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서 한 횡단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시간이 좀 오래된 때라 그 엔진 2개로 횡단해서 아마 이제 콜로라도의 덴버까지 가는 처음에 출발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산중턱에서 엔진 하나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사는 그래도 엔진 하나로 로키 산맥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갔습니다만 그 하나 남은 엔진마저도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배드 뉴스와 굿 뉴스가 있습니다. 배드 뉴스는 엔진이 2개가 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굿 뉴스는 우리가 비행기에 있지 않고 기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큰일 났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굿 뉴스를 듣습니다. 굿 뉴스가 무엇이냐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근데 사실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항상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동체와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나병 환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늘 격리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 나아서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도 같이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열망을 가진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못 다가갑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먼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부정한 저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외쳐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데 소리 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오늘 소리치고 있습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Have mercy on me.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나의 육체적인 질병, 이 부정함, 이거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더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그 나병이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미리암을 아시죠?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모세인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 동생이죠. 를 비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너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그 깊은 속에는 너만 잘났어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모세는 미리암이 업어서 키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보다 높아졌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내 모세가 제일 최고 지도자이고, 또한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 그 다음에 자기가 여자 선지자인데 아무래도 자기는 꿀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대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다 성막 앞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그 가정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이인자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 남매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우리 형제들이 또한 부모님과 형제가 또 자식들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예스.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중요한 책임을 맡았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이제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다, 이 나병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 고쳐주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질병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죄 때문이 아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마음에 늘 그 짐을 지고 살았던 거죠.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저희는 점점 이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또 여러분 가정 개인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사회도 참 윤택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산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안 갑니다. 그냥 지난번에 한번 청계산 기도원에 한번 갔었어요. 금요일에 갔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20, 30대 청년들이 와서 물론 목사님이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나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주시고 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목해 보시면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리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혹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듯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렇게 봤느냐 하면 아수르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요 정책이 뭐냐면은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왜 한반도에 데려와서 이주해서 살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해서 살게 한 거예요. 섞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도 섞였고 종교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랑 혈통이 달라. 그런데 오늘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 1명의 환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아니 목사님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네요. 아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집사는, 왜 저 장로는, 왜 저 권사는 맨날 저렇게 비리비리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도 못 설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하겠더라. 우리는 아파봐야 진짜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죠. 이방인 취급했죠. 하지만 자기들이 아파 보니까 서로를 보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었고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요 아파봐야 서로 돈독해집니다. 부부가 한쪽만 아프고 한쪽은 건강하면 막 서로 부담스러워요. 아유, 왜 맨날 아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요. 열심히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아유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기가 아프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아프면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짐이 되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이 더 가시방석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 맨날 섬겨주니까 좋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섬김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힘들어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아파봐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돈독해지고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아파봐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내가 참 이해하고 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아프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아프시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아세요. 그냥 멀리서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을까요? 멀리서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절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너무 컸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거기에서 나병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격 치료의 선구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가서 안수해가지고 고치시기도 하지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 고침을 받을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가라고 하세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치유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정결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너를 낫게 했으니, 내가 이미 너를 고쳤으니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고친 몸을, 정결하게 된 몸을 보여,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주님 머리 드밀면서 그래도 안수해 주세요. 만지셔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장 갔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가라, 보이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을 듣고 당장 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뭐예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분명히 고침을 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손을 보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고 달라진 모습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근데 오늘 15절에 안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가라 그랬는데 왜 돌아온 거예요? 불순종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깨끗해진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치유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거기에 매몰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을 고쳐주셨으면 내가 그 병 고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병 고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나의 병을 왜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는 거레구르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너무나 조용해요. 감사는 그만큼 감격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라 그랬는데 왜 불순종하고 왔냐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에게 기도 응답해 준 그거 자체보다도 기도 응답해 준 나를 기억해 줬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 받은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것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큰 목소리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말보다는 찬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문맥상에서 찬양을 감사로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또 예배야? 우리 기존 교회 가면은 아침 예배 쫙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하느라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들 지쳐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자. 그런데 어떤 자세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일날이니까 나왔고 그냥 또 늘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오늘 그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의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그 본 백성인 유대인들 중에서는 없냐? 서운하신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며 예배하러 온 사람은 아니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냐? 사마리아인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본 백성은 어디 갔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너무나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은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였거나 또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저 영혼의 구원만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야말로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실로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신앙 좋은 사람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점점 그 마음속에서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참여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높아졌네요. 벌써 교만해졌네요. 저를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처럼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